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신 뒤에 2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여호와의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감겨온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내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을 내 마음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 곳과 같겠느냐. 아멘. 저는 이 시간 예레미야 23장 23절 28절 말씀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내가 지갑을 사줘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갑이 아닌 다른 거라도 좀 사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알아서 사세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물론 계산은 아내가 해줄 테니 말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일이 있은 뒤에 얼마 뒤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전화를 했을까 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태봉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그 받은 선물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 매장을 갔답니다. 매장을 갔는데 그 매장에서 하는 말이 이것은 가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내는 이것이 진품인지 알고 진품으로 사서 남편에게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준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가서 보니 이거는 가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것을 아내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지혜를 좀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그거 그냥 써라. 방법이 없다. 그냥 써라. 그리고 아내에게는 끝까지 진품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일까요? 진품이 아닌 가품, 즉 가짜. 일반인들은 쉽게 알아차릴 수 없게 정말 견고하게 만들어진 물건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도요, 이것이 진품으로 알고 우리는 샀지만 한편으로는 알고 보면 가품인 그 물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물건들을 진짜라고 이야기하며 파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죠. 물건을 파는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이단들, 즉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음지에서 이들은 활동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이 사회에 나타내기에, 그 양지라고 이야기하죠. 사회에 나타내기에 약간은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었는지 그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약간은 그래도 음지에서 암암리에 이렇게 포교 활동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버젓이 양지에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할 뿐만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회적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띠를 메고 또한 그 띠에 그 자신들의 종교를 나타내면서 버젓이 이 사회에 나와 포교 활동,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전하는 그 포교 활동을 하고 있죠. 참 가짜가 많은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가짜 진리, 즉 잘못된 진리가 가득합니다. 진실보다는 어떻게든 자신의 과실을 가리기 위해 위선적으로 살아갑니다. 가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문제가 아무렇지 않게 덮어지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회, 이렇게 가짜가 판치는 사회, 그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짜에
마음이 현혹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에 속해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짜에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가짜가 많을수록 진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가짜가 많을수록 진짜를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분별의 영을 가지고 가짜에 주목하는 삶을 버리고 진짜를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짜가 너무 진짜 같아 보여서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주의 자녀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하고, 분명하게 가짜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진리 가운데 우리는 그 진리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답을 찾아보기 위해 왜 가짜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는지, 그 문제를,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3절과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23절과 2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멀리 있는, 그 백성들과 멀리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실까요?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2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사람은요, 하나님께 안 보이려고 자신을 숨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분, 그 하나님이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냐? 바로 우리들과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택하신 그 백성, 그 머무는 곳, 그들이 머무는 곳 어디에서도 함께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한 알면서도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누구를 부담스러워합니까?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와 항상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사회에 나가서는 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항상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가 어느 순간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 은혜를 잊을 때도 있고요. 또한 무엇인가를, 이 사회 가운데서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지는 이런 일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알지 모를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 가깝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짐했었던 그 아침에 그 묵상과 고백은 어느 순간 오후 저녁 되면
점점점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무례한 행동을 할 때가 빈번합니다. 절대 순종을 원하는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하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삶을 살아간 가운데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러고 있진 않습니까? 잘못된 진리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말입니다. 스스로가 잘못된 진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딜을 하는가, 즉 거래를 한 가운데, 제안한 가운데 잘못된 진리를 만든다 이것이죠. 이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아멘. 25절과 26절의 말씀은요, 가짜가 즉 거짓된 말씀, 거짓된 진리가 더 나아가 강교한 것들로 사람들을 병들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가짜가 사람들을 현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진리를 만들고 또한 그 진리 가운데 현혹되는 자들에게는요, 이 유혹에 넘어가 가짜의 마음을 더 두고 살아가는 자들로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짜가 있는 세상 가운데 진짜가 가짜로 들어간 가운데 그 진짜의 마음을 더욱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짜를 분별하고 진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짜와 동화되어 그 가짜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과 거래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자들이 가짜의 유혹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가짜를 두고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가짜에 쉽게 현혹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적 환경일까요? 물론 사회적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나를 더 중요시하고 나를 위해 더 채워야 하는 이 마음, 내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더 잘 보여야 되니까, 나의 명예 때문에, 나의 과시욕 때문에 이 욕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다 보니 가짜임을 알면서도, 잘못된 진리임을 알면서도 그 그것을 채워 나아가야 되니까, 그것을 채움에 가짜로 채울 때 너무나도 쉬우니까 그것에 더욱더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 말씀이 행위로 나타내어지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 우리인데,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거짓 때문에 정복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짜의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나 또한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정작 가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나는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가짜의 삶을 보이고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가짜를 전하고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게 2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 것과 같겠느냐. 아멘. 진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진짜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과 말씀, 즉 진리를 마음밭에 두고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 분별하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거짓에 현혹되지 말고 알곡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하고 가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적하며 28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참된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가 되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의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진짜와 가짜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행복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우리는 작은 것에도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으면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으니 작은 것에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앞서가시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 뒤돌아 세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손 꼭 붙잡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진짜와 같은 가짜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가짜, 즉 잘못된 진리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과 십자가를 두고 그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아픔과 또한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십자가 바라보며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매일같이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마음껏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 또한 가짜가 많은, 거짓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 가운데 그 가짜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로 그 모든 것들 이겨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잘못된 것에 가짜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이 예물에 적힌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밖에 우리 모든 성도들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 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